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더위와 집중호우로 위세를 떨치던 여름도 가을에게 자리를 내어줄 때입니다. 계절의 신비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확인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신선한 바람과 함께 주님의 신선한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애지원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배 찬송 19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을 예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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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에 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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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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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김영희 성도님께서 성시교독 순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교독문 38번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함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생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인혜성 성도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창조주시며 구속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티끌만도 못한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며 영생의 천국 소망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러한 주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저희는 주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타락한 죄성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저희의 교만과 무관심,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 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헛된 욕망을 쫓아 산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저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저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에지온 교회와 저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고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재단 산하 각급 학교와 기관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급 학교들이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애지정신, 기독교정신, 훈민정신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성하게 하시옵소서. 특히 저희 세종대학교가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발전하여 우리나라의 앞날을 밝히는 등불 같은 대학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각 기관의 사역 위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믿음을 굳건히 지켜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대종 성도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늘연 성가대 위에도 은혜를 더하셔서 그들이 찬양이 하늘문을 열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현숙 성도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늘현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를 경상북도 상주에서 다녔습니다. 글자를 배우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저는 커바디스를 읽었습니다. 1970년대에 당연히 TV라든지 라디오가 없었고 오직 볼 수 있었던 것은 이 책밖에 없었습니다. 저보다 9살 많은 형님이 대구에서 공부를 하면서 저에게 이 커바디스라는 책을 갖다 주었습니다.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있는 이 책을 저는 수차례 읽으면서 제가 평생에 하고 싶은 마지막은 유럽에 가서 이 커바디스 교회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2000년도에 국회에서 한 10년간 일을 하면서 마침내 커바디스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모시던 국회의원님이 유럽에 간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그 다음날 바로 유럽으로 가서 이 커바디스 교회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1만 명의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12,000명 정도 되는데요. 어제 뉴스 보니까 초등학생도 10만 명당 7명 정도가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10대가 그렇습니다. 10대의 가장 사망 1위가 바로 자살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한국인들의 한 20%가 매년 두세 번씩 죽음을 생각했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이 로마에 가서 제가 죽기 전에 한번 보고 싶은 이 커바디스 교회를 보고 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로마를 방문해서 커바디스 교회와 지하 무덤, 우리 카타콤이라고 부릅니다,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예배 드리던 장소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바로 이 커바디스 도미네, 라틴어라고 합니다. 이 책은 폴란드 작가 쉔키비치가 썼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도망치려다 길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커바디스 도미네의 말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버리고 떠나기에 내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그 순간 베드로는 깨닫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물음을 던집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늘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언제나 기도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걱정과 염려가 많으면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그 시간에 오히려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언제나 염려와 걱정을 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와 같이 기도는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것도 바로 기도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를 버리고 언제나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사랑하는 사람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2010년 저는 뉴욕대를 방문했습니다. 제 대학 친구가 뉴욕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만났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얘기해 준 것이 바로 삶의 의미를 찾아서 두 번째 책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저는 뉴욕대 루비니 교수를 만나러 갔는데 오히려 이 친구가 해준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느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학문,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 이 책이 바로 그것을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친구가 알려준 그 책을 찾아서 뉴욕대 도서관에 가서 이 책을 빌려보았습니다. Man Searching for Meaning, 삶의 의미를 찾아서이고 뉴욕대 도서관에서는 한 40년이 넘은 책이었기 때문에 아주 누런 책이었습니다. 저는 영문으로 된 그 책을 읽으면서 삶의 의미를 크게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이 책이 있는지 찾아봤더니 바로 이시영 박사가 이 책을 번역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한글로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책이었고 이시영 박사는 1953년도에 이 책을 번역했습니다. 이 책을 본인은 6.25 전쟁 직후에 모든 것이 파괴된 서울의 청계천에서 이 책을 찾았다고 합니다. 본인이 젊은 시절에 Man Searching for Meaning 이 책을 읽고는 본인이 정신과 의사가 됐습니다. 본인도 모든 것이 파괴된 서울에서 죽음을 생각했었는데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 저자는 나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남았다. 그래서 이 책을 번역하게 됐습니다. 이시영 박사는 이 책을 번역하고 난 다음에 빅터 프랭클이 쓴 그 장소 아우슈비츠를 찾아갑니다.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에서 빅터 프랭클이 보았다는 그 노를 보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맹인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바로 노를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빅터 프랭클이 보았던 그 노를 보면서 이시영 박사가 이 책을 번역했고 우리 전 세계에 또 우리 대한민국에 이 책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1943년도 유대인 수용소에서 온 가족이 다 죽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아우슈비츠나 독일 수용소에 포로가 되어서 잡혀오면 일주일 이내에 절반이 죽는다고 합니다.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하러 갈 때 왼쪽으로 가면 가스실을 가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일하러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포로 수용소들의 포로들이 제일 앞에 있는 선두가 왼쪽으로 가는 가스실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는 일하러 가느냐에 보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몸에 있는 피를 내서 얼굴에 바르고 건강해야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와 같이 한 3년 정도를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는 딱 두 가지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빅터 프랭클의 아내는 간호사였습니다. 본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아내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이 같이 되었었고 또 아내는 생사를 알 수 없었지만 이렇게 아내를 포함해서 전 가족이 아우슈비츠에서 죽게 됩니다. 아우슈비츠에서 나온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빅터 프랭클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는 왜 많은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난 사람이 가족을 잃고 죽음을 생각하거나 자살을 많이 하는데 당신은 왜 자살하지 않습니까?
가족을 잃어서 삶의 의미를 잃었을 텐데 자살을 하지 않은 것이 신기하다. 이렇게 빅터 프랭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는 답변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나의 와이프와 가족을 머릿속으로 생각한다. 독일인들이 내 마음 속에 있고 나의 기억은 빼앗아 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 아우슈비츠에서도 살아남았고 본인은 이 삶의 의미라고 하는 이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학문, 사랑하는 그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랑을 가장 큰 계명으로 가르칩니다. 먼저 사랑에 관련된 우리가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요한복음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는 가족과 친구, 동료와 학생,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삶의 의미이고 사랑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고 아껴라. 이것이 바로 오늘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번째 교훈은 바로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에베소서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걷는 것입니다. 대양학원 소속 학교와 기업, 또 세종대학교 교수와 교직원으로서 우리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문을 발전시키며 세상의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쳤듯이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명을 붙잡아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할 일을 찾아라.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언제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을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오히려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 동료,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학문에 대한 사랑, 본인의 일에 대한 사랑, 모든 것을 다 포함하게 됩니다.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을 내가 기억하면서 열심히 살아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교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해야 할 일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열심히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물었을 때 주님은 로마로 향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길을 따라 순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며 사랑을 붙잡고 사명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세종대를 위하여 또 본인이 맡겨진 청지기로서 사명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며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양학원 소속 산하기관과 세종대학교, 세종고등학교, 세종초등학교, 우리 교수와 교직원, 학생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모였습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언제나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염려와 걱정을 버리고 언제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동료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학문과 교육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종대학교가 학문과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 및 헌금 기도 순서입니다. 김준겸, 이형빈 성가대원의 특송 후 황문희 성도님께서 드려진 예물 봉헌과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를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을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을 지나 선선한 바람이 부는 날씨로 접어듭니다. 아름다운 계절과 때에 맞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철을 따라 인도해 주신 주님의 손길에 감사해서 가진 것을 구별하여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며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어 그 손길이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옵고 항상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희비가 주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태하 고목실장님께서 환영 및 광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해 주신 우리 김대정 성도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마 말씀 준비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또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하늘 여는 성가대 찬양이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정말 하늘 문을 여는 성가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성가를 아마 흠양하시며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9월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가 있는데 정리하면 3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지고 따라서 이 세계에 평화가 정착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속히 임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째는 우리 대항학원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권능의 지팡이가 되어 인류의 공존과 공영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항학원에 속한 우리 모두가 각자 맡겨진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3번째는 우리 예전교회가 캠퍼스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전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먼저 이러한 학원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물질로 또 헌신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특별한 건 없고요. 화면 하단에 계좌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봉헌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주일예배 봉사자 명단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잊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 595장 부르시겠습니다. 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